어느 날 수년 전에 제가 월요일이라 아침에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가기 위해 막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발바닥 밑이 불편했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었는데 이대로 가면 따끔따끔해서 가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신발 열어서 툭툭 털어봤더니 거기에 제가 그 풀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화살촉같이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도깨비 풀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이 제 발바닥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임을 알고 제거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따끔거리고 더 심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시로 이것이 가시구나 인지하게 되고, 인지하는 순간 가시를 빼내어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얼마나 따갑고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몸소 느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나의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을 때에 무엇보다 먼저 마태가 그리는 예수님은 선민 자기들 백성을 위해서 오신 1장 1절 말씀대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을 위한 왕입니다. 하지만 금방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도 등장하지요. 유대인의 혈통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우리 같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면서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마태가 그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두를 위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며 무릎을 꿇지 않는 그야말로 완고하고도 뾰족하고도 견고한 한 무리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정체를 말씀해주고 있군요. 그들의 사회적인, 그리고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 땅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위급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가운데 바로 서기관들이면서 또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능력과 지식을 가진 권위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글자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이면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처럼 그들도 율법에 정통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온 모든 관습까지 철저하게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면서 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지키면서 누군가 거기에서 단 0.1mm라도 벗어나지 않는가 벗어나는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모세율법과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별됐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유대의 고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의 그 법칙적인 그러한 생활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격한 규칙입니다. 바리새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또 바리새 회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됐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한다.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마주 대하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선민이고 귀하고 복된 자들이지만 그들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이 지구촌에서 먼저 접촉되고 들어간 축복된 존재이지만 그 생명이 자기들 안에서 질식되어 있고 자기들 안에 질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도 흘러가지 않는 이런 냉혈한 차가운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자기 인식을, 자기 신분과 존재에 대한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긴 내용 가운데서 앞부분에서는 12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어떤 습관과 행동과 얼굴 표정과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세하게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행동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 인정받음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사는 모습과 동시에 사람들 앞에 왕처럼 군림하려는 온몸의 몸동작을 가지고 그들의 하루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6번째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하루의 일상을 살펴보셨고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여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들의 정체와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단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이것을 의미하고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은 잘난 체함과 이중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외식이란 말 속의 단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외식은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잘난 체함과 이중성이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새한글 성경에는 끝장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가면 지금도 끝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면 끝장났도다. 여기에 화 있을진저, 7번의 저주를 7번 완전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완벽하게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식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그런 다음 두 번째, 주님이 그들의 현실 인식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시고 계셨던 팔레스타인, 그곳은 땅을 파기만 하면 바로 바위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시신을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천연적인 동굴 속에 무덤을 삼아서 시신을 안치했고, 그것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인조 동굴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매장 집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천연 동굴인지 아니면 시신이 담겨 있는 인조 동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율법에 따라서 시신과 접촉하면 그 즉시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절기 같은 것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몰려드니까 그 절기에 즈음하여 정기적으로 그 수많은 무덤들을 하나하나 하얗게 회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뜻하게 회칠되어 있는 무덤은 보기에 아름답고 산뜻해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멀리서도 산뜻하게 회칠되어 있는 저 무덤은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의 오늘 27절 말씀이 얼마나 적확하게, 정확하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자기 현실 인식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는지를 우리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단호하고도 정확한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끝장났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장 종교적이고 종교적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죽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지 않고 잘난 체함과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의 수레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겉으로는 산뜻해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이 가득 찼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누가 힘듭니까? 누가 도대체 힘든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내가 보아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뚜렷하고 심각하게 안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인간에게 그것은 정말 가장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게 잘난 체함과
또 굴림함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완전수 7번에 걸쳐서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불법, 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지적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철학으로 휴식하라 이런 책을 쓰신 안강복 선생님의 책에 보니까 로마의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AD 76년에서 13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손꼽히는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이 나오면서 그 사람은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황제가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죄수의 노예, 죄수가 아니라 노예의 눈을 바늘로 파내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무섭지요. 왕의 명령이니까 바늘로 노예의 눈을 다 파내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제정신이 드니까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뼈저리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과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그러자 노예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눈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만약 내가 이 시간 하드리아누스 황제였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 황제는 나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의 눈을 파라고 명령해서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라고 자각하고 있었고 자각하는 순간 노예에게 가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할 수 있었고 노예의 답을 들을 때 그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자기 현실 인식을 자기 존재 인식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로마 황제는 나보다 우리보다는 낫다. 무엇이 모자람입니까? 무엇이 결격사유이고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외식하면서도 외식인지 모르고 굴림하면서도 굴림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중성이면서도 이중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런 외식과 회칠한 무덤의 상태로 사람 앞에서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자신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채 하여도 경건한 채 보여도 잘난 척해도 잘난 사람처럼 보여도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짐을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성 때문에 병들어 있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경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화 있을진저라고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되면서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이 땅 위에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로막고 저지시키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 자신을 향한 책망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시간에 주님께 반응함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명시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지금 이렇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와 함께 달라붙어 있어. 그것이 너희와 함께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그 말이 오늘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외식하며 회칠한 무덤과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지고 있지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은 앞에서 살펴봤죠. 근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을 28절에서는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게 다 불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도덕적, 윤리적 삶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불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고,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아주 명시적으로 이와 같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책망의 목소리예요.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책망의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먼저 나 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두 번째는 사람이면서 나 자신인 내가 나를 책망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책망의 목소리는 면박군입니다. 너는 어리석어. 너는 본래 안 되는 존재야. 너는 할 수 없어. 이 면박군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종종 우리 안에 나를 면박하는 소리로 들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면박군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의 생명에 접촉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긍정하시는, 너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오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즉시 나의 손을 붙잡으면 너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심지어는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 안에도 들려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책망하는 목소리는 세 번째로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멸망길로 지금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적당하게 놔두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주님 닮고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정말 나의 모습,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책망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막 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토하게 합니다. 주님의 생명에 어떠하든지 접촉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통해서 책망의 목소리, 토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망의 목소리를 간교하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이게 사탄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죠.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머리를 숙이면 얼마나 내가 악한 영에 의해서 농락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 실상을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망의 목소리가 이렇게 쫙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하지만 감사하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찾아와서 권면하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커다란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죠. 같은 시대는 아니었지만 AD 121년에서 180년까지 또 하나의 아주 유능한 황제이고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그의 명상록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 역시 나와 같은 인간임을 명심하라. 그는 단지 무지한 탓에 이를 벌렸을 뿐이다. 그들도 나와 같이 머지않아 죽게 될 운명이다. 이를 깨닫는 순간 깊은 애정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사랑을 베풀 것이다. 굳건하게 이성으로 처신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대를 더 나쁘게 만들지는 못한다. 아니,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깨달았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이거 플러스 성령님의 목소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과 축복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가지가지의 책망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시간에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사실 지금 28절, 27절 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축복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날 하루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감히 어떤 사람도 무서워서 말을 전해주지도 못했고 귀찮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니까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라고 관심도 없이 방치하면서 놔두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있는 실체를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냥 비난했다가 아니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상담해 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날 그들을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상담의 시간이면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 아시지만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부부가 1년, 2년, 10년, 수십 년 살다가 이혼하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혼하려고 한다면 부부간에 한쪽 배우자가 하는 행동은 마지막 종착점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까지는 가능성이에요. 말할 때까지는 함께함입니다. 말이 멈춰지고 말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에서 결심했고 법적으로 실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하고 계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쓰라린 현실이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그 현장에서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더라. 그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책망의 목소리가 가지가지 목소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들리죠.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자신, 그리고 사탄, 악한 영.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책망의 목소리가 들려졌을 때 성령님이 내게 목소리를 들려주신다. 이 길을 믿어야 하고 믿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훈련됨으로 점차 숙달되는 것이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체험되는 것이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살아난 만큼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줄 때 내가 살아난 만큼 그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매주 수요일 예배할 때에 함께 합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합심 기도할 때 주님이 매일매일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 예배할 때마다 합심 기도하는데, 반드시 이 시간, 우리는 오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직장과 일터와 학업 속에 흩어져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개를 들어, 여러 목소리와 책망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어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 합심 기도 시간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제 자신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도 가족들을 위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어 주십니다. 나의 정도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길을 믿고 인정하고 갈 것인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고집스럽게 고집하면서 걸어갈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국방부 장관을 했던,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장관을 하고 최근에는 주한미국 대사를 하고 있는 강경화 대사가 있죠. 그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대사님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일하셨는데 수많은 외국의 정상들과 외교관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더니 이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앵커님이 하시면 참 너무나 뻔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잘 제대로 소통하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명답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24시간 언제나 현재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거부하면,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우리는 점점 짐이 쌓여가게 되고 자유함이 없게 되고 또다시 이러한 서기관적 바리새인적 모습을 내 안에 가진 채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채 1년밖에 안 된 어떤 며느리가
몇 대째 주님을 잘 섬기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했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앞으로 출산을 곧 하는데 감염된 부분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생제를 먹으면 태아에게 위험하고 항생제를 먹지 않고 감염된 채로 출산하면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남편한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나는 약 먹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아버님도 당신도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아버지가 너무 기특해했어요.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고 예수님 믿고 1년 안 돼서 우리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고 흐뭇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큽니다. 2주 후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하루에 정말 쉬지 않고 틈이 날 때마다 퇴근한 후에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고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들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졌는데요. 너무나 놀랐죠. 1년 채 안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의 목소리라는 게 그냥 누군가가 너 이렇대 이거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고 누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책망의 목소리예요. 이런 책망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반응한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점점 더 호전된 상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모든 병들이 증세가 나아지고 일과 관계가 바뀌어지는 상태가 나타나는 호전됨, 바로 호전된 상태를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